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말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로 인하여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다시 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주하시는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에 순종하여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각종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앞장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멋진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 그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은 마지막 때에 놀라운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무너지고 쓰러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마지막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전인적인 삶 속에서 온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을 왜 물어보냐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차마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각자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라든지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뻔한 내용이라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끝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지셨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죄의 사함으로 그 목적을 다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사건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주님의 부활로 살아나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며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과 행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혼과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죄성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 멸망하고 말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27절에 보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그에게 복 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셔서 그렇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주권, 국민, 영토이죠.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남의 땅을 침탈하여 빼앗고 다스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에게 위임하여 맡겨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해라 라는 말씀이죠.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온갖 은혜와 복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 다 허용하시고 그 중에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그죠? 불순종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단의 미혹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뱀이 꼬셔서 그렇게 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여러분, 뱀은 그냥 미혹한 거예요. 그냥 의심할 만한 말 한마디를 던져서, 그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툭 던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것을 앞에 보여주고 그냥 미혹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덥석 물고 실행한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뱀이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 뱀을 저주하며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피 흘려 바쳐질 제물을 희생함으로 죗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 새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나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어질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동안 일제의 압제 속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해방되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을 회복하여 자주 독립국가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됐지, 부활은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죽은 영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면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왜 매일 매 순간마다 폐잔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한눈 팔고 넘어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자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의 통치에 순종되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자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여전히 옛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해서 그 죄성에 이끌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축구하는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죄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외면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실패하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는 사망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이라는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지만 사실 많은 곳에서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의 상황은 물론 데려가신 것이나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부활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 죽음을 초월하고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생으로 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공간복음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곳에서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활의 새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예나 지금이나 부활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당시 유대인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천국도 없다. 죽음 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현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서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나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법정에서 정죄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빌라도 총독과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파수병들을 시켜서 무덤 문을 굳게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이들은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뿐만 아니라 왜곡된 믿음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하게 된 거 아니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나서 변화되고 회복되지 못한다면 오늘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현세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를 왜 믿겠어요? 세상에는 멋지고 재미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만으로도 충분한데 부활도 없는 신앙을 붙잡고 왜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일단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지 않겠어요? 정말 부활이 없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됐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신앙의 충돌을 일으키면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마음껏 살면 되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과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목격자이며 당사자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모른 척하고 도망가기도 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목숨 걸고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지정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자아는 죄성을 이겨낼 방법도 능력도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죄성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자아를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려서 그분이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우리 삶을 그분에게 드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리는 영으로 분명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영으로 인하여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지정의로는 이겨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아니요, 우리 심령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우리 손발이, 우리의 몸이 행하게 되면 그분이 일하심에 쓰임받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